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 주변에는 아람 군대라는 강대국이 위치하고 있어서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 손에서 벗어나자 아람 왕은 한번 손을 보여주겠다, 한번 이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가면 북이스라엘도 군대가 막강하니까 잘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습을 하자. 기습을 해서 전혀 생각지 않을 때 기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리자 하면서 아람 왕과 군대 참모진들이 서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몰래 기습해서 쳐들어가자라고 갔더니 거기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다시 포기하고 또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저쪽으로 가보자라고 했는데 또 이스라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우리가 이번에는 몰래 한번 쳐들어가서 여기다 진을 치고 기습을 하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쪽으로 보내가지고 방비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내막을 알 수 없는 아람 왕은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 참모 중에 첩자가 있다,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색출해서 죽이자라고 무서운 말을 선포하게 되죠. 자,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람 왕이 분명히 첩자가 있다. 우리 이 비밀을 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봅시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실을 이야기해 줬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줬어요. 저는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장로교회인데요. 그 장로님인가 하신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교 교수인데 옛날에 그 폐암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자기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철학 공부하고 하면서 이 예수를 떠났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교수님이 되시고 그렇게 하는데 40대 중반에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기 영건동에 가면 그 서울대학교 병원 본원이 있죠. 거기 가서 폐암 말기란 이야기를 듣고 딱 나오는데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하늘이 시커멓더래요. 자기 눈에.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하늘 쳐다보니까 노랗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충격을 받으면 원래 사람들이 하늘이 노랗다고 그러는데 하늘이 원래는 까맣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서재에 들어가셔서 문을 잠그고 한 4시간인가 5시간 동안을 그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거, 그 다음에 11조 하지 않은 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거,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때마다 핍박한 거, 막 그 수많은 죄를 회개를 했대요. 그렇게 회개를 몇 시간이고 하는데 막 눈물 콧물이 터지니까 그 뭐 눈치 코치 체면 다 버리고 회개를 했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한 게 뚫리고 가슴이 이렇게 막 뻥 뚫린 그런 느낌을 받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병원 다시 예약을 잡아서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폐에 가득 찼던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이럴 리가 없는데, 서울대학교잖아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음대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교회에서 돈을 받고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이분이 딱 성가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지휘봉을 딱 잡은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성가대 위에 딱 내려다랍니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사람이 찬양하는데 그 뒤에 천사가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을 보고 지휘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고 지휘하는데 자기 눈에 눈물 콧물이 막 흐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성가대 찬양하는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기도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신대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기도하는데 김일성이가 김일성 주석궁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다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김일성 주석이 하는 말까지도 하는 그 목소리가 다 들렸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 이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토대로 해서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뭐 떠나서 창세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중에 있으며 라고 표현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중에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 당시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죠. 근데 창세기는 누가 본 사람도 없는데 마치 본 것처럼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죠.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일어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셨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도 없었던 이런 은사가 어떤 은사냐? 바로 아람 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방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 참모회의에서 어떤 잡자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가 문제구나. 그러면 먼저 누구를 없애야 되겠어요?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죠. 자, 이 미국이 한 나라를 쳐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를 해가지고 뭐를 무너뜨리냐면 그 나라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먼저 공격을 한답니다. 먼저 그 나라에 딱 쳐들어갈 때 이 비행기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또 배가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알려면 레이더를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 자산을 먼저 수많은 미사일을 해가지고 그걸 먼저 무너뜨린대요. 그래야지 적이 어디 쳐들었는지 모르게 만들어야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치 이스라엘의 레이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사란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잡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도단을 빽 둘러싸버린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엘리사를 찾기 위해서. 근데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있었겠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종은 기도도 없고 평강도 없으니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구절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종이 하는 말 들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이 사환이 두려움에 떤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도가니 든 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상황에 있었어요. 이때 엘리사는 이 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원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니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 도단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있는데 그 뒤를 보니까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적들을 또 둘러쌌다는 말입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이걸 보여주면서 엘리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이 16절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우리 한번 믿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천군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상원은 이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힘든 상황을 무사히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다 보면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염려가 많으면 밥에 맛이 없습니다. 삶에 의미가 없어요. 마음속에 큰 짐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곱을 보실까요?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칼을 무서워하여 도망을 가죠. 베델 땅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서만 잠을 잡니다. 야곱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야곱의 성격은 여성적입니다. 사냥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따라 요리하기를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 집을 떠나 밖에 나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밖에서 잠을 자는 건 처음이에요. 밤에는 짐승 소리, 정갈이 어디서 올지, 불뱀이 어디서 올지, 앞에는 모래요, 뒤에도 모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잠자고 있는 그곳에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많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두렵고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 기도를 부지런히 실어 나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는 이리악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부러움을 사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10년 동안 쫓김을 받을 때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정말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가 정말 위로를 받았던 그 고백을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밤에 보는 바다는 무섭습니다. 시커멓고 물결이 쳐들어오고, 근데 바다 끝은 그야말로 다윗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거기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장소, 두려워하는 그 장소, 어려워하는 그 장소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는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가 많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단 이 말씀은 그 사안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승리하는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또 정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말씀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를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주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의지가 너무나 강하고 우리의 생각이 강하여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물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일리사의 사안처럼 두렵고 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집에서 쫓겨나서 이 베델 땅에서 야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10년 동안 죽음을 위협을 받으며 쫓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